역대상 11장 15절부터 19절 말씀까지입니다. 30우두머리 중 세 사람이 바위로 내려가서 아둘람 불 다윗에게 이를 때에 블레셋 군대가 르바임 골짜기에 지쳤더라.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은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갈망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하매 이 세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고 이르되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이 사람들의 피를 어찌 마시리까 하고 그들이 자기 생명도 돌보지 아니하고 이것을 가져왔으므로 그것을 마시기를 원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이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배워나기를 원하옵나이다. 성령님께서 친히 이 귀한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 참된 교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어둠의 세력들이 조금도 틈타지 않도록 막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요, 다윗의 용사들에 대한 내용으로부터 시작되죠. 다윗의 용사가 누군가, 다시 얘기하면 다윗이 다윗왕국을 세우는데 공로를 세운 주된 용사들이 누군가라는 것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온 이 아둘람굴이라는 단어를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둘람굴은 어떤 곳입니까? 다윗이 사울의 위협을 피해서 살해 위협을 피해서 정말 4년 초가 이제 더 이상 이제 피할 곳이 없는 그런 4년 초가의 상황에 놓인 것이 아둘람굴이죠. 그래서 이 아둘람굴은 다윗의 삶의 아주 전환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윗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용했을 때 다윗의 삶의 전환점이라고 한다면은 요 아둘람굴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이 아둘람굴에 대한 의미를 아주 깊이 되새겨야 돼요. 여러분 여기에 아주 중요한 구속적인 핵심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마다 이 아둘람굴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아둘람굴에는 누가 찾아왔어요? 사무엘상 21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다윗이 그것을 떠나 아둘람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그리고 또 누가 찾아왔어요?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 되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정말 4년 초가에 그냥 밑바닥 정말 절망에 밑바닥까지 내려갔어요. 여러분 그 얘기는 뭐예요? 더 이상은 내 힘으로 버틸 수 없다. 이런 상황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둘람굴이. 여러분 제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을게요? 겨울이라서 더 이상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완전히 폐인이 되어가지고 주님을 만나게 됐어요. 여러분 이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이 마음이 원통한 자, 이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리로 보내가지고 다윗의 그 마음이 그동안은 어떻게 해요? 승승장구했죠, 그죠? 사울 가운데에서.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로 물들어서 정말 내 자신도 원통한 자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 바로 이 아둘람굴이에요. 여러분 이 아둘람굴에서 다윗은 뭐예요? 새로운 밑바닥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올 수 있는 삶의 전환점이 생겼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둘람굴에 이 400명이 찾아왔는데
이 중에서 여기 나타난 이 세 용사들도 아마 제 추측으로는 이 아둘람 굴에 찾아왔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이 세 용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비록 추측이지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다윗 왕국을 출범시키는 데는요, 이 아둘람 굴에서 다윗 왕국을 세울 수 있는 출발점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다윗 왕국을 출범시키는 데 있어서 이 블레셋 족속을 빼놓고는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블레셋 족속을 빼놓고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것도 메모해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알 수 있듯이 블레셋 진영은 어디에 있었다고 그래요? 르바임 골짜기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블레셋 군대가 이 아둘람 굴에 있을 때,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을 때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블레셋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일대 아주 큰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것이 어떤 전쟁입니까? 길보아 전쟁이에요. 길보아 전투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 족속이 엄청난 굉장히 큰 전투를 하게 됐어요. 이게 아마 사무엘상 31장에 나올 겁니다. 여기에서 사울의 집안 사람들이 전멸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파를 하고 사울의 집안도 여기서 다 전멸하게 돼요. 여러분 사무엘상 31장 1절에 뭐라 그랬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여러분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만, 말 그대로 사울의 가문이 그냥 완전히 몰락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이 아이러니하게도 아둘람굴을 벗어난 다윗에게 오히려 다윗 왕국을 세우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계기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울이 그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을 죽이고자 그냥 막 필사적으로 쫓아갔잖아요. 그 다윗은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 대항할 어떤 것도 없었어요. 그런 가운데 겨우 다윗 앞에 나타난 것은 사회적으로 아주 비천한 그런 분들이 400명이 찾아온 거예요. 어떻게 다윗 왕국을 세울 수 있을까요? 사울의 기세가 이렇게 등등하는데 어떻게 다윗 왕국을 세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 블레셋 족속이 이 이스라엘 족속들을 대파하고 이 사울 가문을 갖다가 몰락시킨 계기가 바로 다윗 왕국을 세우는데 결정적인 발판을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원리가, 여러분들 지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원리가 이와 같은 거예요. 악인이 악인을 제하는 원리로 다가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원수를 내가 갖지 말라고 그러죠. 저도 나를 해하는 원수들이 참 많았었거든요. 그게 난 물리적으로 대항을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냥 당하고만 했었지. 물론 마음으로는 죄를 짓지. 아이고 그냥 막 그러면서 막 이 속에서 막 이게 끌어올리죠. 그러나 대항하는 것까지는 못했습니다. 왜? 내가 똑같은 죄인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시편 34편 19절에 뭐라 그랬어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인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인은 악인을 제해요. 여러분 지금은 종말적인 상황이죠. 그러나 이 심판을 하나님께서 친히 뭐 의로운 자가 나타나가지고 뭐 이렇게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 치고받고 죽이는 것이, 서로 공멸하는 것이 마지막 심판일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좀 여기서 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울 가문이 몰락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 전에 그들의 영적 지도자였던 사무엘이 예언했던 사실을 기억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11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2절. 전에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시었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백성들이 다윗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이세의 누굽니까? 8째 마지막 막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세의 집에 이제 그 아들로 인하여서 기름을 붓기 위해서 갔지만은 이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막내이기 때문에 저도 막내지만은 이게 자식 취급을 별로 못 받았어요. 막내는 원래 그래요. 다른 형들은 다 뭐 어른들하고 얘기하도 막내는 저 밑에 가서 저렇게 다른 일하고 막 허접스럽게 하는 일하고 그러는 게 막내의 위치입니다. 그게 이제 이 다윗은 산에 들판에 그냥 산으로 들로 다니면서 양이나 키우고 목동 생활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 이제 이세는 어떻게 다 이제 형제들 다 이제 불러내놓고 이 사람 이 아이입니까 이 아이입니까 이 아이입니까 그래서 이제 봤지만 고개를 다 흔들었잖아요. 아니야 얘도 아니고 얘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게 아니야. 외모가 아무리 형제들은 다 등치도 이렇고 외모가 준수하니까 이세는 이 준수한 아이가 그래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 장갑다 그러고 뒤밀었지만은 그건 아니라고. 그 중심을 본다 그랬어. 사무엘 그 중심을 본다 그랬어. 마지막 말째에는 이 중요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던 이 막내 다윗에게는요 늘 들판에서 그냥 양이나 키우던 그런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사무엘상에 나오고 있죠. 하나님이 늘 그와 함께한 그런 모습을 우리는 알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께 함께하는 그런 흔적이 늘 그의 삶에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이 사무엘상 16장 12절에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그게 뭐 여러분 여기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다 해서 그의 외모가 이렇게 잘생겼다 이런 표현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하고 성령에 충만하면 어떻게 얼굴이 환해지고 빛이 나죠. 저도 그걸 많이 경험했지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어땠어요? 얼굴에서 광채가 나잖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정말 시험에 들어가지고 그냥 죄에 막 시험 들고 그러면 얼굴이 시큼해져요. 저도 그래요. 시큼해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것이 내 삶에 막 그냥 즐거움이 되고 평안이 되면 얼굴이 광채가 나요. 광채가 나요. 말 그대로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을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여러분 기름이라는 건 뭘 의미를 할까요? 성령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부음 받았을 때 정말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깨달았을 때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그 뿌듯함과 자부심과 담대함과 이런 것들이 참 넘치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약 20년 전에 있었던 이와 같은 사실을 기억한 거예요.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주권자가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을 기억한 것입니다. 그리고 온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헤브론에서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11장 3절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하 5장 4절에는 그의 나이가 왕이 되었을 때 그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 그래요? 30살이에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30살에 공생이 시작했죠? 그래서 다윗은 예수님의 모형적인 인물인데 참 정확하게도 예수님께서 30살에 공생애를 시작했듯이 다윗도 30살에 왕이 되어서 공과 의로 다윗 왕국을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헤브론에서 3년 6개월을 통치하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통치해서 인간 훈련소 40년을 왕으로서의 삶을 살은 거예요. 통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가 왕이 된 후에도요, 이와 같이 하나님을 향한 그의 초심을 조금도 잃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늘 어떻게 하면 자신의 왕국을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신정국가, 신이라는 건 신정국가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국가죠. 신정국가로서 신정국가로 세워나갈 수 있을까라는 목적만으로 그의 삶을 만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의로운 삶으로 인도할 것인가? 그게 다윗이 왕으로서의 삶을 이어나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의 삶은 뭘 예표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육신의 삶을 예표한다 그랬죠? 여러분, 예수님의 육신의 삶을 하나로 정의한다면 뭐예요? 준비 단계. 뭘 준비하는 게? 부활의 예수, 십자가를 넘어서 부활의 예수의 삶을 살기 위한 준비 단계. 마찬가지, 다윗도 끊임없이 준비의 단계의 삶을 사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죠?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 위해서 어떻게 그의 아들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준비를 하잖아요. 여러분 그거 알죠? 끊임없이 준비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육신의 삶을 살았을 때 귀신들이 지리멸로 도망가고 오병이의 기적을 역사하고 병자를 고치고 그런 삶을 살았죠.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시니라. 대적들이 없었어요. 그리고 백성들을 공과 의로 통치했어요. 그러나 그에게는 뭐가 없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짓지 못하게 했어요. 왜? 너는 준비 단계의 삶을 살아라.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윗의 삶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통하여서 그 뜻을 이루어가며 준비하는 삶을 살아갔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어떠해야 되는지도 우리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될까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세례 요한이 외치고 있습니다. 그의 길을 예비하라. 그 예비하라는 건 뭐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향하여, 세례 요한은 초림 예수를 향하여 준비하는 삶을 살았지만 우리는 왜? 다시 오실 예수님을 향하여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준비되어야지만이 내 삶이 마지막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서, 영생에 들어가서 완전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위해 준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음에 있어서 행함이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다윗이 준비해 나갔는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 매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에 대해서 설교를 어느 곳에 들을지 모르지만 아마 정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다윗의 인간적인 면만을 들어서 아마 말씀을 전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삶이 어떻게 준비의 삶을 정확하게 해 나갔는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여러분 4절 한번 보겠습니다. 4절에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예루살렘 곧 여부스에 이르니 여부스 땅 주민들이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부스 주민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 다윗이 시온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먼저 다윗은 무슨 일을 했냐면은 예루살렘을 점령하는 것이었어요. 당시 그곳에는 여부스 족속이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진멸하지 아니하면 안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요, 이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서 가장 중심을 이루고 있는 곳이라는 사실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이 말은 더 이상 얘기할 것이 없습니다. 5절 기록에 이곳에는 시온산성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온산성이라는 것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나서 거기에 있는 성을 원래부터 시온산성이라고 했는지 아니면 점령하고 나서 다윗이 시온산성이라고 했는지 모르지만
시온이라는 뜻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랬죠? 그렇죠? 우리가 가야 할 본향에 대한 지향성을 가지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찌아에서 찌은이라는 말이 나왔고, 찌아라는 것은 항무지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항무지라는 뜻이고, 이 항무지라는 뜻에서 찌은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찌은이라는 것은 이정표, 길표예요. 우리가 도로에 가면 이렇게 이정표 있잖아요. 어디로 가라 이정표. 그런 뜻이 이 찌은이. 이 찌은에서 찌요온이 나왔어요. 찌요온. 찌요온이라는 건 시온이에요. 시온. 찌요온이. 그러니까 뭐 이게 우연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렇게 이름을 졌는지 모르지만 그건 저는 장담을 못하겠어요. 그러나 이 시온 산성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 이 시온 산성을 나중에 예루살렘을 점령한 다음에 다윗이 다윗성이라고 이렇게 불렀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예루살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뭔가 이루어질 어떤 중심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하튼 간에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루살렘을 점령함으로 이제 명실공히 이것을 중심으로 공과 의로 통치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신정 통치가 시작되는 그런 다윗왕국을 세울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본문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11장 7절 한번 보세요. 다윗이 이 산성에 살았으므로 무리가 다윗성이라 불렀으며 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점 어떻게 했다고 그래? 강성하여 졌더라. 여러분, 예루살렘을 점령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윗의 세력을 더욱 강성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루살렘을 일단 점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가나안 땅에는 아직도 이 블레셋 세력들이 막강하게 다윗의 통치를 가로막고 있었다는 것이 오늘 배경에 나오는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다윗이 다윗 왕국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통치 신조국가로서의 그런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아직도 이 가나안 땅에는 블레셋 족속이 막강하게 버티고 있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문제인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무엘상 31장에 알 수 있듯이 당시 블레셋 군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길보아 전투에서 대승리를 거둔 후에 막강한 군사력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다윗의 군대는 어때요? 이제 막 걸음마를 하는 것처럼 신생 군대에 불과했죠. 그런 중에 이제 시간이 흘러서 이런 막강한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세력을 확장하고 있다라는 소문을 듣게 되고, 그 소문을 통하여서 블레셋 군대는 어떻게 반응하게 되었습니까? 결국 블레셋 족속들은요,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는 소문을 듣자마자 이스라엘 민족이 강성해질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이 다윗이 머물러 있던 이 예루살렘과 가까운 베들레헴에 진을 치게 되었다라고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 베들레헴은요, 르바임 골짜기에 속한 지역으로서 과거 길보아 전투에서 아마 블레셋 진영에 이렇게 시로 지배된 상황인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까지 여러분들이 이해해야지만이 오늘 본문의 뜻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런 가운데 다윗은요, 이 신정 통치의 이스라엘 왕국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블레셋과의 결정적인 전투를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블레셋 족속과의 전쟁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 간절히 이 블레셋 진영과의 전투를 앞두고 기도하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무엘하 5장에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5장 17장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랬죠, 그죠? 여러분, 이 역사는 이 역대상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사무엘하에도 똑같은 사건을 똑같이 기록하고 있어요. 이걸 서로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에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를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은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여러분, 바알브라심이라는 것은 바알을 깨부셨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우상을 깨부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이 블레셋을 진멸하기 이전에 그 중간 단계의 배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블레셋을 정복하고 사무엘하고 5장 25절에 이어서 뭐라 그랬냐면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이 폭넓은 땅을, 블레셋이 지배하고 있던 모든 땅을 다윗이 다 전멸해가지고 차지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은 큰 걸림돌이 되었던 이 블레셋 족속을 제거하고 다윗 왕국을 세울 수 있는 아주 모든 걸림돌을 제거한 꼴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오늘 본문 이후에 역대상 14장에 그대로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이후에 이거는 지금 여기서 역대상 11장이죠. 이 14장에 기록하고 있다는 건 뭐예요? 블레셋을 점령하기 이전의 상황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오늘 본문의 배경은 블레셋과의 결정적인 전쟁이 있기 전의 상황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핵심적인 것을 찾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왜 블레셋을 이렇게까지 다윗은 중요하게 여기고 중요한 의미로 여기고 블레셋을 반드시 진멸해야 되는 이유가 있었을까라는 것입니다. 왜 이 블레셋을 가장 큰 걸림돌로 여기고 그 블레셋을 진멸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다윗에게는 무엇이 있었던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그것이 바로 베들레헴이에요. 여러분, 이걸 메모해둬야 돼요. 왜 이 블레셋을 가장 큰 다윗 왕국의 걸림돌로 여기고 있었을까? 다윗은 이 베들레헴에 대하여 매우 큰 의미를 두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와 같이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고 이 예루살렘을 접수하고 그곳 시온산성을 다윗성으로 이름하고 그곳에 거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을 점령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에게는요, 한 가지 남아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베들레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본문에는 아둘람굴에서 만난 용맹한 군사 3명이 다윗에게 찾아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다윗은 갑자기 역대상 11장 17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갈망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라고 하면서 매우 의미심장한 탄식을 토해내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기까지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베들레헴 우물물에 있는 물을 누가 나에게 마시게 할꼬. 도대체 갑자기 다윗은 이와 같은 탄식스러운 말 한마디를 토해낸 이유가 뭘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6장에 보면은 이새의 집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베들레헴. 이런 말은 바로 튀어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지식이 여러분들한테 없으면요, 성경 전반적인 것을 이해하지 못해요. 베들레헴에 있었습니다. 다윗의 고향이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뭐 때문에 이 베들레헴에 있는 이 우물물을 마시고 싶어 할까? 여러분 이제 설교 말씀을 들었겠지만 다윗이 그 베들레헴 그 고향이 너무나도 그리워가지고 그곳에 있는 물이라도 좀 마시면은 그래도 그리움을 좀 달래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아마 말씀을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인터넷에 떠도는 그런 설교 내용을 좀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이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향수로 이 물을 마시기를 원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결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다윗이 베들레헴에 있는 우물물의 물을 간절히 마시고자 하는 그 의미 속에는 다윗이 예루살렘을 이제 점령하고 다윗 왕국을 세울 수 있는 모든 토대는 만들었지만 아직도 남아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베들레헴을 통하여서 뭔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성취될 것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적으로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이 다윗의 안타까운 이 마음을 알아챘던 이 세 명의 용사가 블레셋 진영을 돌파하고 나아가서는 베들레헴에 있는 우물에서 물을 떠다가 다윗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다윗이 이렇게 베들레헴의 우물물을 그리워한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몇 가지로 좀 나누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본향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메시아의 도래를 간절히 소망하는 믿음을 다윗을 통해서,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6절에서 17절에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블레셋 사람의 영체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사모하여 가로되 베들레헴 성문교 우물물을 누가 나로 마시게 할꼬 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자들은 대개 이와 같은 다윗의 행동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블레셋 사람들이 베들레헴을 점령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고향인 베들레헴을 그리워한 나머지 고향의 물을 마시는 것으로 그 그리움을 달래보려고 이렇게 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무수히 많은 이 사람의 계명이 나와요.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이기적이고 그랬지만은 그래서 나중에는 회개해가지고 하나님 그 물을 가져왔지만 이걸 마시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 드렸다. 회개가 중요하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렇게 원하는 그 엉뚱한 명령일지라도 이 세 용사는 자기 목숨을 바쳐가지고 그냥 베들레헴에 가서 물을 길어오는 그 순정을 여러분들이 본받아야 된다면 여러 가지 다양하게 이렇게 사람의 계명으로 증거를 하지요. 그래서 우리도 그것을 본받아서 순정을 해야 된다, 이런 정도로 깨닫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이해는요, 극히 인간적이며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는 전혀 벗어난 의미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해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데는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인간적인 연민에 의해서 이렇게 성취되는 것이 아닙니다. 보십시오. 다윗은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자신의 산성에 거하고 있었지만은 이 예루살렘이 진정한 예루살렘이 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채우지 않는 무엇이 남아있다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과연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이제 명실공히 다윗왕국이라는 겉모양은 만들었지만 무엇이 없었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바로 메시아입니다. 메시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베들레헴을 통하여서 다윗은 이 신정국가로서 마땅히 있어야 할 하나님의 임재와 그의 증표가 되는 메시아를 대망하는 간절함을 이 베들레헴을 통하여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윗에게는 이 베들레헴을 지배하고 있는 이 블레셋 족속이 매우 큰 걸림돌이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이 사울왕을 버리고 특별히 자신의 권한을 부여한 왕으로 세움받은 자입니다. 이 말은 그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목적에 의하여 다윗으로 하여금 여부수 족속을 몰아내고 예루살렘을 정복하게 한 것이고, 그리고 그에게 남아있는 또 하나의 목적을 다윗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베들레헴을 통하여서 메시아를 대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돼요. 이 베들레헴의 다윗이 메시아를 대망하는 큰 기대와 본향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듯이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도 늘 이런 대망하는 메시아를 대망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다윗에게는 이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은요, 서로 뗄 수 없는 구속적인 연결고리가 있음을 그는 매우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요, 이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나중에 이제 짓게 되죠. 하나님의 성전됨,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성전됨을 준비해 나가는 삶이에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또 한 가지는 뭐입니까? 하나님의 메시아의 대륙,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대망하는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을 이 다윗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베들레헴이라는 것은 이 아브라함의 언약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라헬은 어떻게 했습니까? 라헬은 자기가 죽어가지고 이 베들레헴에 묻혔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메시아를 간절히 대망하는 믿음을 이 베들레헴을 통해서 자기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듯이 마태복음 2장 18절에 이 라헬이 한 맺혀가지고 베들레헴에 묻혔는데 예수님의 출생함으로 인해서 그 한이 풀렸다, 이렇게 마태는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룻기에서도 그 이방 여인이었지만은 그 외적으로는 전혀 이렇게 기대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시몬 나오미를 쫓아서 베들레헴으로 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거기에서 보아스를 만났어요. 예수님의 모형되는 보아스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이 다시 오실 메시아 도래를 간절히 갈망하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의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생명수를 간절히 바라는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신이 왕이 된 후에도 그의 마음은 늘 여호와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자신이 왕이 되었음에도 자신을 드러내기보다는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와 그의 뜻을 찾고 순종하는 삶을 살고자 했던 것입니다. 늘 준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삶을 사는 동안에 끊임없이 준비하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이것은 첫째 왕인 사울과는 전혀 반대되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어땠습니까? 끊임없이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고 자기 이름을 내세우는 삶을 살았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백성들을 종을 삼고 관리를 삼고 백성들의 녹을 빨아들이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런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기뻐하고 사모하는 삶을 살았는지, 다윗이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고 나서 다윗성에 언약궤를 옮겨오는 과정에서도 우리는 충분히 그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 13절에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다윗이 얼마나 기뻤으면 춤을 추는데 자기 속옷이 다 보이는 거예요. 배에 옷을 입었는데 속옷이 다 보일 정도로 춤을 추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지켜보고 있던 다윗의 부인 미갈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것을 조롱했죠. 어떻게 왕이 돼가지고 70모리 없이 그 속옷을 다 드러내면서 그렇게 천박하게 춤을 추느냐.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 그랬습니까? 사무엘하 6장 21절에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바 이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비록 하나님 앞에 이렇게 천하는 모습으로 보일지라도 세상 사람들보다는 내가 높은 위치에 있다라는 것을 자부심을 갖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토록 언약궤를 소중히 여기고 그것으로 기쁨을 이기지 못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씀을 자신의 생명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열망을 표현한 것이 시편 42편에 있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늘 제가 읽어드린 것처럼 시편 41편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물을 찾게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게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에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에 취하러 내 음식이 되었다. 이렇게 갈망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라. 여러분, 여기 우물물은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무슨 뜻을,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물물 하면은 무슨 생각이 드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서 우물물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핵심적인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생명을 낳는 복음을 뜻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에 있어서 이 우물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나 이삭과 야곱은 뭐야? 이 우물을 가지고 서로 이방 족속들하고 싸움을 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죠?
기억나나요? 서로 우물 가지고 싸움을 해요. 여러분, 부엘세바라는 말의 지명이 있죠? 부엘세바에서 이삭과 이방 족속하고 서로 싸우는 장면이 나오죠. 우물 가지고. 이 부엘세바라는 것이 일곱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일곱 우물. 부엘이라는 것은 우물이라는 뜻이고, 셰바라는 일곱이라는 뜻이에요. 일곱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일곱 교회가 있어요. 그죠? 신약에서 일곱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일곱 교회가 다 이슬람화가 다 없어졌지만은 영적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일곱 우물이라면은 이 우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생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생명을 살리는 물이 중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온전하게 증거해서 이것이 여러분들의 신령 것을 쪼개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온전하게 증거되지 않고 세상 윤리로 계명으로 증거되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의 성령을 해방하는 죄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는 야곱의 우물이 나옵니다. 이방 여인, 사마리아는 이제 혼혈이라 그랬죠. 정말 이 유대인들로부터 천대받는 이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얼마나 척박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에게는 5 남편이 있을 만큼 정말 척박한, 매일 야곱의 우물로 물을 길러 와야 하는 그런 고단한 삶을 사는 여인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나에게 물 좀 달라 했더니 유대인이 어떻게 우리 이렇게 천대받는 우리 사마리아 사람하고 상대합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그러면서 시작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가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을 것이라. 여자가 그러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그동안 늘상 그냥 틀에 박힌 삶을 살아온 거예요. 야곱의 우물도 이렇게 간신히 기른데 당신이 어디서 물을 길어다가 나한테 물을 준다는 말입니까? 이런 얘기겠죠. 야곱보다 당신이 크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더니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4장 1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다윗은 이 베들레헴으로부터 오실 그 메시아를 통하여서 생수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간절히 바라는 믿음을 다윗은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여러분들이 중요합니다. 좀 힘들더라도 좀 참으세요. 여러분, 다윗은요 자신이 베들레헴의 물을 마시고자 이렇게 했지만은, 그리고 세 용사들이 목숨을 바쳐가지고 이 블레셋 진영에 쳐들어가서 물을 길어와서 마시도록 했지만은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물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 세 용사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힘들게 목숨을 바쳐가지고 블레셋에 와가지고 그냥 물을 갠신히 떠왔는데 목숨을 내놓고 떠왔는데 말이지 마시지 않고 그게 있단 말이에요. 게다가 다윗은요 어떻게 했습니까? 이와 같이 행한 자신을 몹시 후회하듯이 말이죠. 내가 이게 물을 베들레헴 물을 마시게 해서 너희들 목숨 위태롭게 해가지고 말이지 이렇게 물을 길어오게 했는데, 이거 내가 너무 잘못했어. 오히려 이 같은 일을 결단코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맹세까지 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짓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물을 마시지 않고 곧장 여호와께 부어드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힘들게 떠온 이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렸을까요? 여러분, 이것을 두고 온갖 세속적인 해석들이 난무하죠? 정말 미안해가지고 이게 너무나도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냥 회개하는 마음으로 여호와께 부어드렸다. 이렇게들 얘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이 다윗의 말 한마디에서 중요한 핵심적인 의미를 발견해야 합니다. 여호와께 부어드렸다. 그러면서 다윗은요, 이 물에 대해서 말하기를 세 용사들이 블레셋 진영으로 가서 물을 길어온 것을 갖다가 이 물을 갖다가 생명을 무릅쓴 그들의 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 물을 피라고 다윗이 말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정교하게 숨어있는 하나님의 구속적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비록 베들레헴 물을 마시고자 하는 그런 갈증으로 시작했지만은 궁극적으로는 그가 깨달은 것은 이 세 용사들로부터 자신들의 목숨을 버리기까지 하는 피의 희생을 이 세 용사들로부터 발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피를 깨달았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비록 베들레헴을 통하여서 물을 마시고자 하는 갈증으로 시작되었지만은 그걸 떠가져온 세 용사들의 그 희생을 통하여서 대속의 피의 흔적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통하여서 장차 오실 메시아의 십자가의 대속을 우리가 대망하도록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삼위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질 피의 속죄를 간절히 구하고자 이 물을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드렸던 것이에요. 이게 핵심인 것입니다. 그런 이 귀중한 물을 여호와 하나님께 아낌없이 부어드리는 것으로 인하여서 장차 오실 메시아의 십자가의 대속을 간절히 대망했다라는 것을 이렇게 암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세 용사들의 헌신을 통해서 다윗은 마치 삼위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죄인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행하시는 모든 것들을 발견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늘 우리의 삶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같은 그런 죄지음에 대한 삶을 살아야 돼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본문을 통해 다윗이 무엇을 지향하면서 자신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느냐.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여기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메시아의 도래를,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생명수를 마시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그 교훈을 우리의 삶의 원동력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 늘 그 깨달음의 지혜를 통하여서 십자가의 도를 걸어가듯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십자가의 대속의 피를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속죄의 삶, 회개의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게 없이는요, 한순간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깨어있는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짧은 본문이지만 여기에서 삼위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축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